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430년의 애굽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구원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자기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그 이름에 걸맞게 모세는 실제로 애굽의 나일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락호락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참 위험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마음이 완악한 바로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의 위대한 믿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본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믿음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왕의 입장에서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노예로 일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자 했을 때 남부의 유력한 인사들은 링컨에게 대항하여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아무 대가 없이 노예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그들에게는 부를 안겨다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애굽 시대에도 노예가 없으면 곤란한 일이 많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부역을 강요하고 엄청난 중노동을 시키면 이는 체제 유지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을 사용하면 이들은 짐승처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예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편한 계급이죠.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국가적인 큰 건축 사업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야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이 직접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보통 큰 건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하면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감탄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피와 땀을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런 건축들은 사실 노동력 착취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모세의 요구가 애굽 왕에게 먹힐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엄청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을 따르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갈등하고 상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자리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그들은 대제사장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을 때 도리어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앞에서는 그저 하루 강아지에 불과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정도로 용감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권력자는 때로 우리를 적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도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그렇게 많은 왕들이 통치했음에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남왕국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자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심지어 10가지 재앙 후에도 애굽왕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였습니다. 병거 600승에 수많은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또 매일 중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군사로서 훈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천만 대군도 한 호흡에 전멸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무섭게 느껴져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들도 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보입니까?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현미경 같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온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속성은 영이라는 이유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건으로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았다는 말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참았다는 표현을 썼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애굽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두려움이 저절로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는다고 잘 참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몸이 반응하기 때문이죠. 벨사살 왕은 술자리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몸이 녹는 것 같고 무릎과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말이죠.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력한 무엇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바닷속 상어들을 관찰할 때 철망으로 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상어가 바로 앞까지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상어가 철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철망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 호랑이가 가까이 있다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맹수들이 철장에 갇혀 있거나 높은 담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창이나 높은 담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산성과 요새의 강력한 벽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세, 애굽 왕과 모세 사이에는 무슨 철창이나 담이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애굽 왕이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라 그러면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모세의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재앙도 넘어간다는 믿음입니다. 28절 말씀은 유월절의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재앙, 곧 장자의 죽음 재앙과 관련된 것이죠. 이때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고 해서 재앙이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의 피가 무슨 재앙을 몰아내는 특별한 힘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의 피라는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사인 또는 표시로 여기셨습니다. 이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믿음의 사람의 집이라는 표시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각 집집마다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만일 모세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들도 역시 애굽 사람들이 당할 재앙을 그대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다만 애굽의 재앙처럼 각 집마다 장자는 반드시 죽는 그런 재앙은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에 비하면 치사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바이러스는 기독교만 피해가는 그런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간 재앙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겪어야 하는 재앙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애굽의 재앙이 내리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재앙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믿음, 바로 지금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또한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